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 말씀 시리즈는 진실한 공동체로 초대합니다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이제 2주째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원래 집에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작은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적은 무리가 모이는 작고 초라한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소망,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제 가정교회들이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목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가 중요하다, 가정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나들목교회 탐방 오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김영국 목사님께 도발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나들목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좋다는 가정교회들은 한 70개 정도 가정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고, 김영국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한 반 정도는 흩어져서 어느 교회론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반 정도는 그냥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나들목교회의 2개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일산에서 새로운 독립된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설동의 나들목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해도 아마 그 2개의 가정교회는 일산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교회에서 전폭적인 재정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쉽게 교회 개척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좀 가난하고 쪼들려도 좀 덜 먹으면서 열심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교회 2개 정도가 모이면 새로운 교회 하나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지만 때로는 강력한 가정교회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은 가정교회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들의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는 교회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10명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지. 그리고 오히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많은 교회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보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가 더 신약 성경이 말하던 그 교회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지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 교황의 지도를 따라서 지역의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가 계시고, 그리고 사제가 베푸는 성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새로운 교회가 노회에 가입을 하려면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례교인 14명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네. 직업적인 성직자가 꼭 있어야만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충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집에서 모이는 조그만 교회,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나누었던 교회라는 것의 비전과 사명은 가정교회라는 것의 비전과 사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3월에 하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던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변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교회이며 가정교회는 교회인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가정교회를 또 만들어서 다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교회 소속만 되어 있으면 되지 일요일에 왜 다 같이 또 모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정교회에 속해야 할까요? 주일에 이 시간에만 모이면 되지 왜 주말 저녁에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교회는 사랑의 학교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 이렇게 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그 사랑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드는 그런 감정의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고 지혜로 성숙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어느 어린이의 후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하던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15살이 되었는데 몇 달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걔가 시집을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중간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었던 그 단체에서는
그 아이는 시집을 갔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그 아이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새로운 아이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아이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랑의 현장이 우리는 가정교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10명 내외가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의 강점은 그래서 사랑을 훈련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제가 어제 그 예외를 저질러 버렸는데 어제 저녁에 가정교회 모임에서 어떤 자매들 3명이 나는 가정교회 목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3개의 가정교회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겨서 제가 그것을 그 교회 전체 카톡 그 방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소통이 가능하고 진실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혈연 가족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용납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이 조그만 공동체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의 상황과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기도의 동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고민들을 나누지만 나중에는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나누게 됩니다. 가정교회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떠돌의 약장수처럼 만병통치약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적어도 2가지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교회는 10명이 넘어가면 사랑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때가 되면 분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가정교회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집이 대부분 좁다는 것입니다. 한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실을 가진 그런 부잣집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집이 좁아지고 그래서 다른 집에 또 작은 교회가 모여서 시작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져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은 당분간은 슬픈 일이지만 또 작은 무리가 또 분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또 새로운 집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분가의 결과로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재생산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2개였던 우리 일산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가정교회가 일산에서 작년에 모이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통합으로 모이다가 지금은 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3명의 자매들이 올해 목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개의 가정교회는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릴 10월 정도에는 아마 4개나 5개의 가정교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확산되고 분가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작은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도 싸워야 되죠. 어떤 사람이 가정교회에 이단 형제님이 들어와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에 10명 이내의 가정교회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전문가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꿈꾸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가정교회 10명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인력이나 재정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들의 연합으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또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과 파주가 하나님 나라에 더 닮은 도시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10명이서 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나들목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인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뿐만 아니라 일산 지역에 9개의 교회가 모여서 오늘 오후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아직 오후 예배가 없지만 또 오늘 광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10명의 가정교회들 또 3개가 모이고 또 가정교회 아직 속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가시고 또 여러 조그만 교회들 9개가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한 150명 이상의 모임이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3개의 현재 가정교회 연합이고 그리고 전임 사역자 2명이 이 3개 가정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가정교회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아 목사님은 대화가정교회와 마두가정교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가정교회들의 대표가 모여서 3개 가정교회들의 목자님들이 모여서 목자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현재 나들목 일산교회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이 목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그렇게 서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의사결정과 목양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해서 뭐 할 겁니까? 라는 질문, 그런 질문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사랑 자체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복음의 측면에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교회의 동시대적인 사명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정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 즐겁게 모이는 그런 사랑의 모임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많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분들,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또 함께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수하고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런 복음 전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의 연쇄작용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의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있었고 그 몇 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몇 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세상을 치료하시는 분,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분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동역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고민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펼쳐져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나중에 올 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미리 살아낸,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나라예요.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삶과 실천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약자들과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우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는 광장에 계신 하나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감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50년 한국교회 미래지도 2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살짝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후죠. 45년 후에 한국교회의 90%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부터 30년이나 40년 후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주력 성도들은 70대, 80대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쯤 후에, 아니 100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정들, 지금부터 100년 사실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국교회의 한 90%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러한 복음 전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만 몇십 년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나들모 일선교회 가정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교회 밖에 누군가를 가정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그리고 계속되는 전도와 분가와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겠지만, 우리 다음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0명 정도 내외가 모이는 초라한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며 전수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하시고 또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배우면서 또 그 복음을 또 계속해서 나누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속하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배우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